지난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 저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제가 바로 TV를 보다 보면 베이비박스라는 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 우리나라에도 그 베이비박스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미혼모로 이제 아기를 낳는데 이 아이를 키우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 베이비박스에다가 그냥 메모 하나 적어놓고 그냥 이렇게 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메모에 자기의 신분이라든지 자기가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밝히지가 않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참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모습을 밝히지 않은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숨기거나 밝히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스스로 보이시고 알리시고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을 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제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누구심을 먼저 이 말씀 정리들에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에게 다가오시고 나타나시는 누구심을 여러분 신뢰하고 함께 말씀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만물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물 만물 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다 그 안에 숨겨놓으셨다라고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저는 교회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다니기 전에 정말 좋아했던 게 그냥 별이거든요. 남들이 별 볼 일 없다고 하는데 저는 별 보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밤에 별을 보면 그때 아직 교회를 안 다닐 때였는데 지금도 제 마음에 다가오는 건 뭔가 거대한 그 별과 이 우주를 뭔가 이렇게 디자인하신 어떤 손길이 있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별을 보면 그런 게 전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을 보면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꽃을 보면 느낄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면, 어떤 사람은 바다에 가면 정말 이것들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고 이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만물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깊은 알고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알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것보다 똑같이 알지만 더 깊이 아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제 부인이 저를 더 잘 알 거고 당연히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더 잘 알겠죠. 여러분들도 저를 알지만 그 암보다 좀 더 깊은 암, 즉 1대1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알매는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네, 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만물 안에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코드를 하나님 심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가 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먼저 24절부터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1장 24절부터 25절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이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 번이나. 이게 뭐냐면 내버려 두사라는 겁니다. 따라 볼까요? 내버려 두사. 24절에 보시면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26절에 보시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28절에 보시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 심겨주시고 만물 안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알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한 가지의 저주를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 수 있도록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과 심판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버려 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처절하게 심판하시는 게 때리는 게 아니세요. 가장 우리를 처절하게 심판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마음이 어렵다가 시간이 가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발생이 되냐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순간부터 우리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뭐가 편해지냐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편안해진다는 거죠. 익숙해지는 거예요. 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냥 거기에 자리 깔고 주저앉는 익숙해짐이에요. 우리 한번 26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술미리로 쓸 것을 바꾸어 넘기었으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술미리로 여자 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모험을 이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기를 작정하잖아요. 그러면 죄에 익숙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버려 두심이 반복되잖아요. 죄가 익숙해지는 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룰을 어떻게 하냐면 무시하기 시작해요. 바울은 그 대표적인 예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동성애. 이때도 동성애가 있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동성애가 사실은 오늘날의 동성애도 포함하면서 동시에 약간 다른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얘기했던 동성애는 뭐냐면 로마 제국 안에 굉장히 만연했던 이 분위기였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이 15명 황제 가운데 14명의
어땠냐면 동성애자였습니다. 근데 이 동성애자들이 여러분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동성애적인 이 유전자 변이라든지 이러한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괴로운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동성애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동성애는 뭐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원래는 이성애자예요. 원래는 정상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지으신 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룰이었다고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정상적인 이성애자였는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더 큰 쾌락을 추구하고자 어떻게 하냐면 로마 황제와 로마의 고위 관리들이 동성애를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양성인 거죠. 이성애도 취하고 동성애도 취하는 거예요. 양성애자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취하는 이유,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더 큰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예요. 바울이 보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룰을 깨뜨린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것이 로마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로마서가 로마 안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보내는 거잖아요.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동성애적인 이 흐름과 분위기가 슬슬 기어들어오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이 바울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예를 동성애를 든 거예요. 그렇게 심한 성적 타락과 동성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제시했던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의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룰을 벗어나요. 여러분, 성적 범죄, 강간이라는 이런 것들은 큰 범에서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룰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죄와 허물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동성애는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리대로 쓰는 거를 바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리대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함께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함께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해서 더 큰 쾌락을 추구하고자. 우리 다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그들을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싫어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신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큰 심판과 저주는 무엇이라고요? 그냥 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여정 가운데 애굽왕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치시고 혹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마음 아프게 하시잖아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이 심판과 저주는 무엇이다라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 그냥 그렇게 살아. 그냥 유기하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내버려 두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내버려 두시면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구체적으로 21가지의 죄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꽤 많죠?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 행하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든 아니면 세상이든 죄이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마음을 비워서 될 만한 부분들이 아니라고요. 마음을 비우고자 수련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이렇게 몰아내고자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은 이렇게 막 밀어내고자 이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 피 흘리며 싸우는 것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는 게 아니라고요.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내 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러오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냥 내 안에 적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문을 활짝 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나의 것으로, 나의 죽음으로, 나의 부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21가지의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런 21가지의 사람들이 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21가지 죄를 지으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잖아요. 그럼 죄가 오잖아요. 그럼 죄가 익숙해진다는 얘기예요.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얼굴이 뻔뻔해져요. 처음에는 두려워. 너무 두려운 거야. 하나님 죄를 지은 게. 부끄러워. 내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즉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잠깐 따끔할 뿐이지 그냥 시간 좀만 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그냥 뻔뻔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존재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짐승이에요. 짐승. 이런 사람들은 짐승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조금 잘생긴 짐승인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예쁘고 몸매 괜찮은 짐승들인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돈 많은 짐승인 것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만 이런 짐승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크리스천 가운데도 이런 짐승이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데 잠깐 따끔해. 근데 금세 편안해져요. 죄가 편안해.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회자인데 두려워하지 않아. 목회자인데 성적인 범죄를 짓는 건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 짓고 나서 잠깐만 이렇지 금세 편안해져. 성도인데
남의 돈을,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는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크리스천이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회사의 CEO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영세 상인들을, 가난한 자들을 그들의 돈을 착취해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예수님이 욕먹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짐승 같은 크리스천들 때문에. 죄가 아무렇지 않은 크리스천들 때문에요. 죄를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죄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부담스럽거나, 죄 때문에 내가 부끄럽거나, 죄 때문에 내가 고기를 들지 못하거나, 이런 크리스천이 없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은 그 죄 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마음 드십니까? 그럼 옛날에 누구죠? 김사과? 강남시 김사과? 알잖아요, 얘기. 자기가 과거에 급제하는데 시제로 내려왔던 게 자기 할아버지를 비판하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몰랐어요. 비판하고 장원 됐는데, 암행어사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비판했던 시제가 자기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암행어사 내려놓고 삭가 쓰고 다니잖아요. 하늘이 부끄럽다고. 평생을 삭가 쓰고 다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고 기죽어서 다니는 그런 게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들을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머리 둘 것 없이 부끄럽고, 좋아요. 큰 소리 치며 막 주여 주여라고 회개하지는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너무 제가 비참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죄로 인해 고통스러우면, 죄 때문에 부끄러우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 죄가 오히려 금방 편해져. 죄가 오히려 나에게 익숙해. 그 죄가 오히려 즐기는 게 좋아. 죄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 제가 좀 무서운 얘기 하겠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한다.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부끄럽다고 하는, 부끄러울 줄 아는 크리스천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는 게 뭘까요? 저는 그게 어린아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처럼 나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유리창 깬 어린아이, 엄마한테 잘못한 어린아이처럼 진실하게 나가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쑥스러워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손들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에요. 네, 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과거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과거에서 어떻게 돼요?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가? 있어요. 왜? 주님이 이미 그런 것들을 이미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한 그 믿음입니다. 나의 변덕만의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야 돼요.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나는 어떨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느낌이 아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숨기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에게 숨기지 않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증거는 어떨까요? 내가 죄를 혹시 짓잖아요. 그럼 그 죄로 인해 부끄럽고 혹은 두렵고 정말 그러한 죄를 짓는 내가 비참하고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막 눈물 흘려가면서 회개는 못하더라도 그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회개에 이르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전 찬양했던 것처럼 그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해요. 그러한 우리 기도를 주님께 잠시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